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있는 종교로 더욱더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로 종교의 영향으로 세상이 더 살아가지 방패막이어야 되는 좋은 영향도 미쳤습니다. 선과 의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것. 왜 종교가 선행을 강조할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행을 구길로 견딥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죽어도 좋은 곳에 가고 후세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죠. 유대교도 율법선행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캐톨릭도 영세를 받아 선을 해야 천국간다고 가르칩니다. 또 선을 쌓아야 극락간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재미나게 가르쳐요. 그러면 두 어깨에 둘이 어깨에 앉았는데 오른쪽에 앉은 천사는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왼쪽 천사는 그 사람이 나쁜 것만 기록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많으면 천국하고, 왼쪽에 기록하기 더 많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이 사람이 없네. 여호와의 정의를 길것을 보게 되면 정말 그분들이 친절하고 우리 기업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을 우리가 여러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몰몬교나 안신전이나 공교나 모두 분관이 자기 자신들의 교리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선행과 어려운 삶을 강조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에 그들의 선한 의의 행위로 인해서 참 그들만큼 유지가 된 것을 종교 칭찬들하죠. 또한 인간단체들도 참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유세포나 월드비전이나 야대치기나 군대보사 초록우선들이나 참 하는 행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또 홍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어린 자 과부를 돌보라고 수없이 강조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하여서 예수가 끝까지 설 베풀기를 우선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가 제도적으로 또 소유자를 돕기도 하고, 또 그가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NGO나 개인이나 또 단체들이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왜 종교는 이와 같이 선행을 강조할까요? 사실 종교는 누가 만들었나요? 귀신이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귀신 섬기는 것이 종교인데 왜 종교가 그렇게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숨겨져 있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앞서 복귀사들을 열심히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종교를 미화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야 종교된 거부를 없애고 괜찮은 종교의 의미를 심어주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이게 사단의 주 업무입니다. 그럼 왜 착하게 살아를 왜 강조할까요? 바로 자신의 정체를 선행을 이걸 포장시켜서 자기를 숨기고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하여서 종교는 선행을 강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아마 늑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맞습니다. 결국은 종교를 열심히 믿도록 종교 우상을 숨기게 만들어서 종교 우상 승리면 누가 역사할까요? 귀신이 더 크게 역사를 합니다. 그럼 귀신이 역사하면은 재앙과 실패가 가정과 국가에 찾아오게 되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선행을 종교가 강조하는 목적 자체는 자기 자신을 뭐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가 좋은 종교인 것처럼 미화시켜서 오히려 이같이 망가뜨리기 위한 목적 때문에 사실 선행을 하는 것이 진짜 사단의 목적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을 강조하는 더 무슨 사단의 전략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막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냐? 착하게 살아야 율법적 행하에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많은 이단들이 유대교나
캐톨릭이나 여호와의 증인을 안 씻거나 모든 이단들이 뭘 강조하나요? 선행을 행위를 다 강조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것이 침투하게 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럼 선을 행하는 건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보다도 선행을 앞세우는 쪽으로 자꾸만 복음을 약화시키는 곳에 서이도록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무서운 신학 이론이 칭의 유보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영접은 우리 하나님 자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그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행이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이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종교인들보다도 더 선행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여서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망가져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부터 나서 완전히 멸망 상태 속에 빠졌지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자입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귀신 섬기며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다가 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지요. 범죄하자 말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 율법을 지켜 행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주신 구원의 선물 내가 받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길을 바로 그분이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하여서 멸망 상태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냥 던져주실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사단의 대가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그 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나요? 바로 이 사실을 성경에 계속 증거를 하고 있죠. 여인의 후손이 뱀물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희생자의 비밀을 붙들라고
그리고 이사 7장 14절에서는 천의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세상에 개입하시겠다고, 오롯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하고 부르는 것처럼 정말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도 놀란 것, 그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으로 속한 모든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를 부르심을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고. 바로 그분의 덕이 우리를 단순히 생명에 속한 경건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건져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감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모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아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놀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걸 이미 보장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뭐가 되셔 된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부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천사가 동원되지며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모든을 보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나요?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게 지혜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축복도 주셔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비밀 자체를 주신 것을 말을 하고요, 그분을 바르게 알므로 인하여서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과 경으로 속한 모든 걸 주셔서 우리들에게 알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시 지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이걸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부터 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 상태만 빠진 것이 아니라 바로 무슨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지는
그리고 이 죄성을 사단이 이용하여서 인간의 탐욕과 타락 속으로 인간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이 속에 모든 인류가 빠지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이처럼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어느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대며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른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악한 생각, 살인, 음욕, 음란, 도둑질, 거짓정한 비방들이 다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니 행하는 자를 오히려 옳다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같은 우리를 건져 구하여셔서 하나님 만남으로 이 둘은 죄성에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처음 창조식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탐닉하며 살았던 죄성에서 벗어나셔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자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게 보여줬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정말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는 선행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저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함께 또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성한 성품의 단계들이 나오죠.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아는 믿음을 갖게 되시면은 얼마든지 상대방을 관용할 수 있는 덕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꾸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걸 가진 자들은 바로 참된 지식을 갖게 되지고 영적 지식을 정말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들도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형제도 사랑하게 되지고 정말 이 사랑 갖고 사람 사는 일들이 근신에 쓰임받게 되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거룩이요 삶에서 매게 될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서 이 아름다운 성품 가지고 주관의 이 생명들을 살리는 것에 모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지면서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 영적 소경이 되어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사단의 도구로 복음이 반대되는 것에 그 인생이 쓰임을 받을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하는 것 사실 제가 많이 보게 되집니다. 직장에도 가도 보면은 장로가 사장이고 장로가 부장이고 장로가 이사인데 장로가 본을 보이지 않아서 손깍질합니다. 저것도 장로래.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녀 그랬더니 예수 믿는 권사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예수 믿을 생각이 싹 가신다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복음을 막는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사실 어디 있겠는 것인가요? 복음이 우리가 방해꾼 노릇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신성한 성품을 강조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상대방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간곡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구원의 춤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썩어질 삶에서 벗어나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는 날 재창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요. 우리 이것은 누릴 수 없는 옛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이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성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요? 참 어렵지요. 잘 안 되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찾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적, 애초부터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원하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격, 내가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 7장 24절 말씀에서 오로난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뭐냐 뭘 깨달으라고요?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불교는 뭘 가르치죠? 네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불교거든요.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네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되진다고. 다 버리라고. 말은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불교 이론이 정말 탁월한 이론이죠.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고 강조하는 것이니까. 불교 스님 가운데서 가장 고성으로 인정받았던 성철 스님. 이번에 그 어력들이 조선일보에 연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기에게는 죄가 아직도 너무 많아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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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미산보다도 자기 죄가 아직도 더 많대요. 안 된대요, 자기는. 자기는 죽으면 아비 지옥으로 떨어진대요. 왜?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못 깨달았다. 그러면 성철 스님이 못 깨달았으면 누가 깨닫고 누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길은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을 해방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신선한 성품으로 새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와 사망의 벗어난 유일한 길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들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 1장 1절과 3절과 8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고.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정말 알면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분께 있음을 이건 믿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충만 누린 것이 아니고 신성한 성품에 회복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 십자가상에 다 완성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우리 고백을 하는데 그 회복했다, 예수가 정말 해답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죄성의 문제까지 이것까지도 해결하신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이 바로 그분께 있으면 우리가 정말 깨닫고서 바울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엎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으니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원래 가졌던 그 성품을 그리스도 회복되도록 하는 날을 붙들어 달라고 정말 우리 그분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질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성역사에 되었을 때 어쩔 수 없는 내 속에 들어있는 잘못 각인 책을 뿌리내렸던 내 성품 자체가 성의 능력으로 이걸 바꾸어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망가져 있는 내 죄성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지는 것도 뭐란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자고 기도하세요. 예수 누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적 해답이기 때문에. 그 언약자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그분이 약속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언약 정말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붙드는 해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뭐가 임하면 되는 겁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복음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흉년 때 거랄 땅에 그냥 살았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붙든 거,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 흉년 때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셈의 권을 얻을 만큼 하나님 하신다고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내 성품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품을 바꾸겠다? 안 바꿔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기도하기로 되었을 때, 그렇다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잘못된 성품까지도 그분이 다 끝냈구나, 이거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은혜를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급하고 잘못된 모든 성격들까지도, 이 성품들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성의 역사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성의 열매들이 맺혀지죠. 사랑을 희락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많다고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성품들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게 안 바꿔지고 살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써라 안 될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품들이 바꿔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는 선을 강조하지만 복음은 선행에 튀어주는 겁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정말 복음 누릴 속에 들어가셔서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회복하는 이에서 들어갈 수 있는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어쩔 수 없는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주님 십자가상에서 창조시 가졌던 가난한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지배를 받으며 실패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해결과 해답을 내가 있어 깨닫고 믿사오니 지금까지 안 되었던 부분들을 정말 깨닫고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날 긍휼하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속에 나타나게 만들어 달라고 정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는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이에서 들어가져서 이 권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